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어린 일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실은 제가 어린이의 일을 생각할 때에 2년 전부터 마음에 무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2년 전 이때쯤 우리가 어린이 일에 대해서 헌신한 것을 형제 자매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17개 어린이 소그룹이 편성될 정도의 그 12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부분들이 잘 살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안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교통의 시간이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의 2년 전의 헌신이 그러한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고 또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일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 추구하다 보니까 좀 앞에 있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이 좀 5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하고자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610페이지를 먼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계획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5주 정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교통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숫자 5번을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고 A, B를 형제 자매님들 한번 나눠서 읽기를 원합니다. 내실 있는 인수 증가 계획을 세운다. A 형제님들입니다. 봉사의 핵심을 세운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어린이 인수 통계를 조사한다. 거점을 확대시킨다. 성도들의 집을 연다. 장로들이 함께 동역하고 격려하고 강화하여 온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하는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교통하는 형제님들이 어린이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과 일을 좀 더 많이 교통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이제 어린이 일을 할 때에 크게 교통되어지는 3가지 정도를 교통하고 저의 교통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에 있어서 먼저 좀 관련된 말씀 구절을 찾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신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여기에 첫 열매에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의 어린이에 대한 돌봄의 단계를 조금 보면 처음에는 어른들의 집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을 격리시켜서 어린이들이 떠들지 않게 돌봐주는 정도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어린이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대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는 좀 더 전진되어졌죠. 그래서 주일 어린이 집회가 좀 더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주일 하루를 돌봐서 안 되기 때문에 주중에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좀 더 돌보는 단계로 전진했습니다. 어린이 소그룹을 통하여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도 이러한 집회에 의존해서는 아이들을 합당하게 돌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정에서 내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돌봐야 된다는 인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어린이 집회나 어린이 소그룹이나 이런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린이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목표는 멸망해가는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을 대량으로 구원하여 이들이 주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예비되는 첫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 어린이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첫 열매를 얻는 것이 어린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이 어린이 봉사를 하지만 저는 어린이 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뭔가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누림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에 교회 2세들이 많지 않은데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을 교회 생활 안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메뚜기와 황충에게 먹혀버린 어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일에 참여할 때 대부분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메뚜기와 황충에게 먹어버린 그러한 어린 시기에 그러한 횟수를 갚음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어린 시기, 메뚜기와 황충이 먹어버린 어린 시기를 보상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의 메뚜기가 먹어버린 황충과 이러한 횟수의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이러한 어린이를 더 관심하고 더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어린이 일은 우리가 어린이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받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누림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고려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일은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형제 자매님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몸을 가르고 앉아있을 정도의 8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어린이 봉사의 대상인데요. 8개월 정도 돼서 몸을 가누고 앉아있을 정도 되면 어린이 소그룹에서 이 어린아이를 앉아놓고 봉사자들이 찬송도 해주고 율동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들이 아직 알아듣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존재 안에 새겨주고 어느 때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최상렬 형제님 딸, 둘째 딸 은율이를 볼 때 기쁜데요. 은율이가 지금 5살밖에 안 되지만 이 은율이도 자기보다 어린 4살입니다. 이 은율이보다 어린 1~2살 때 동생들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유치원생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이 돌볼 수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그 이상의 지체들이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일에 또한 어린이 소그룹 가운데서는
남녀 노소 누구나 교회 안에 은사가 뛰어나든 믿음의 분량이 크든 적든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일의 헌신서를 보면 여기에는 심지어 설거지 봉사도 들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누구나 설거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기에는 교사의 은사도 있고 또한 가정을 여는 부분에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설거지를 통해서도 어린이 소그룹 가운데서 어린이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주 예수님 분량에 따라 함께 할 때에 이러한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의 봉사가 큰 은사와 분량들 요구하지만 어린이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분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그 교통의 부분을 했을 때 하나 느낌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올해 유독 그 성남교회 안에 그 출산자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소식지를 뒤져보면서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는 도대체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알아봤는데 2014년도에 성남교회 소식지에 실린 걸로 해서 몇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명. 2013년도에는 6명이고요. 2014년도에는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신준서, 신은서, 기도와, 정진호, 전하임, 원세혁, 이수민, 김연호, 최수환 이렇게 해서 어느 규모가 작은 지방은 1년에 하나의 울음소리도 듣기 어렵지만 성남교회는 매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혜라, 송다혜, 정다현, 백장미, 진수진, 이현아, 김정아 이 자매님들은 지금 잉태한 자매님들이시죠. 이렇게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태어날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남교회는 이러한 어린이들 일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생태 환경에 모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성남교회 어린이들이 더 강화되고 더 전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의 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린이가 큰 복음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자신에게 드리며 주님을 다시 모셔오실 수 있는 세대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얻어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교통할 부분은 어린이는 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큰 복음이라는 것은 장래에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장래에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영재님은 어린이가 큰 복음인 것을 보시고 1967년도에 대북시 교회에게 1만 명의 어린이들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역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대학생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한 길과 이상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년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형제님은 분명한 이상과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린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형제님의 부담은 대북시 교회 안에 1만 명의 어린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런 책의 내용을 볼 때 어린이가 줄어든 상황을 볼 때 해가 서쪽으로 저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느낌도 동일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해가 서쪽으로 저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위임하신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땅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아멘. 교회의 위임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활력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기는 자가 산출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활력이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도 여전히 한 영혼입니다. 어린이가 한 명 구원받는 것이나 어른이 한 명 구원받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여전히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길가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대해서 말하고, 네 번째는 돌이 많은 얕은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들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의 왕래가 없는 단단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왕래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감추인 죄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척 하지만은 그 안에 감추인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는 안에 감추인 죄는 없지만 밖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제일 태평하고 제일 기분 좋고 활력적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농부라면, 지혜로운 농부라면은 복음의 씨앗을 길가에다 뿌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돌밭에다 뿌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분명히 그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농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좋은 밭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된다면 그들 안에 길가인 딱딱한 밭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가시들이 염려들이, 공부에 대한 염려들, 장래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감추어진 죄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땅이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복음은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형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장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의 반평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노년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의 여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일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장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고요.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친구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중고등학생들은 심지어 복음의 폭탄이다. 어린이들은 큰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중고등부는 복음의 폭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라나서 친구들에게 복음의 간증이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면 아무런 사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좋으면은 와서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교육만 시켰다면 세상적인 교육만 시킨다면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를 놓치면은 그 자녀의 장래는 너무나 큰 손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순수한 밭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없어요. 이야기해 주면 그냥 들어갑니다. 이 어린이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온전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서 정상적인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활력화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리 형제님이 대만의 상황을 보셨을 때 1967년도에 가셨을 때 형제님이 대북시 교회 형제님들에게 1만 명의 어린이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제님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77년도에 또 대만을 방문하셨을 때 형제님들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걸 보고 여러분은 어린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1만 명의 어린이들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4년도 85년도에 갔을 때도 여전히 형제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18년 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18년 전에 이 일을 했다면 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담입니다. 오늘 어린이의 일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형제님이 67년도에 와서 대만에서 말씀하시고 77년도에 와서 말씀하시고 84년, 85년도에 와서 여전히 말씀하실 때 2000년이 넘어서 대만에 1만 명의 어린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님들이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 거는 대북에서만 형제님이 1만 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아직도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만은 여전히 3만 명을 목표로 어린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목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또 형제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남교회 어린이가 50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깊이 안에 새겨지고 생명의 방식 안에서 조금씩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김지훈 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제가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김지훈 님 훈련 받으셨는데, 그때 훈련생 때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아멘. 먼저 간증을 좀, 원래 10분인데요. 들어오니 문석경 님이 15분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면 상당한 시간인데요. 뭘 할까 하다가 간증을 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희 집은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아마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건데, 동네마다 주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동네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은 제 기억으로 놓고 보면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믿는 이는 한 20, 30%나 될까요? 그곳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서 노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나름대로 가서 놀고, 중고등부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가서 놀고, 어른들도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배당 지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하여간 그랬는데, 저희 집도 제 부모님 빼고는 저희 6남매인데 다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만 아주 교회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유치원 때일 거로 기억하는데, 너도 교회 좀 나가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제가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때, 제가 한번 아침에 일찍 나가봤었습니다. 시골은 일찍 가니까요. 제 기억에 한 6시나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5시일지도 모릅니다. 갔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한 분이, 그분이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저기 강대상 그 앞에서 막 혼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거기가 키로수로 한 1.5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다가 기억이 모르지만 몇 주 후에, 이제 그때는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밝고 이럴 때, 사람들 돌아다닐 때, 그리고 교회 정도 칠 때, 그때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하여간 내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가서 율동하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막 강도당한 사람 이야기하고 해주고, 말씀도 외우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여름 성경학교 때 어디에서 와서 대학생들이 기타 쳐주고, 그때 제가, 나도 언젠가는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해야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직 제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그 어린이 때, 그때 다녔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저는 아마도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밌어서 올 겁니다. 여기서 많은 높은 진리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재밌게 얘기해주고 놀아주고, 그죠? 예, 아파트 단지 보면 아이들이 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노는 곳에 어른들이 같이 노는 환경은 잘 없습니다. 어른들은 뭐 하냐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싸우면 말리고, 예, 그러는데요. 저는 가서 애들이랑 놉니다. 하여간 각양 방식으로 함께 노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가 와서, 아저씨는 왜 애들이랑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도 아이들이랑 놀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이의 일이 요점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일이 특별한 기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진리, 특별한 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 싶은 분들 함께 놀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잠깐의 간증이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51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연구한 결과로 발견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복음을 확산하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형제자매들이 어린이 집회를 위해 집을 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예, 요청이라는 말은 좀 무겁지만 여기는요, 여기 보면 각각의 형제자매들이 어린이 집회를 위해 집을 열도록, 저는 집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집. 우리의 집만큼 왜 피곤하면 이렇게 막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은 참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어쩌다가 우리 애가 이제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도 가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아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와서 아이들이 함께 연결되고 놀아주고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 많은 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놀을래? 와서 하다가 좀 오래 있으면 뭐 후라이도 하나 해주고, 그죠? 예,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어떤 어린이 집회 같은 거 있으면 어린이 집회 애들 데려갈 때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렇게 집회 데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저기 야 거기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애가요 함께 가볼래? 그러면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이 그런 경우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스트레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 곳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놀다가 갑니다. 예, 요점은 뭐냐, 모든 지체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것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보면은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어린이의 일을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린 과정과 접촉하여 함께 부담을 받아 어린이의 복음과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지에 달려있다.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적어놓은 것 중에 이것이 있는데, 그 다음 것도 읽어보면, 집회소에서 어린이 집회를 담당할 교사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는 특별히 안배할 필요가 없고, 집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형제자매들을 찾아서 안배하면 된다. 예, 중고등부, 대학부나 청년대에서는 아마 이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 봉사하면서 제가 기쁜 것이 특별히 어린이 가정들에게 막 오라고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요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어떤 부모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은 얘기도 해본 부모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특히 자매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지만 와서 저기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물론 저는 어린이 일에 담당하는 봉사자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있지만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리면서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몇 분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원 선생님과 저희 가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우스리스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요, 마지막 페이지가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시간자나 반시간자나 캠퍼스 복음회의를 위하여 안배된 이들을 제외한 30세 이하의 모든 형제자매는 책임을 맡아 어린이 교사가 필요할 때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재밌는 규정입니다.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저희 모든 이들이 마음에 듭니다. 모든 이들은 다 어린이 집회의 교사의 일을 겸임할 책임이 있다. 30세 이상의 전시간자나 반시간자들도 또한 한 가지를 겸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그룹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소그룹 안에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형제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소그룹 집회에 참석하여 소그룹의 중견이 되어 소그룹 집회를 강화시켜야 한다. 예, 30세 이하의 젊은이들, 여기 이 중에도 몇 분이 계신데 성남교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집회를 정상적으로 나오는 30세 이상의 지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지체들이 조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토요일에도 참여할 수 있고, 아니 토요일에 우리 여기 모이지 않지만 어쨌든 모이는 곳이 있다면 주일에 여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중에 어느 가정에서 열릴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준비해오면 가장 좋지만 준비해오지 않아도 그냥 쉬러 와도 괜찮습니다. 쉬러 와도. 저도요, 피곤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있으면 진짜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냥 아이들이랑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제 상태에 상관없이 저랑 놀아줘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찌푸리고 있어도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관없이 막 떠들고 놉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요.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당연히 좋죠. 예. 어쨌든 이 어린이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로 어떤 특별한 무게 없이 나는 지역봉사자인데 나는 대학부위를 맡고 있는데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걸 다 담고 있는데 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쨌든 다 가정이 있고 그죠? 대부분 다 자녀가 있고 조카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담이 있다면요. 제가 이걸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말하면 제가 너무나 깊이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국의 몇몇 형제님들은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의 복음을 어디에 주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것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그분들이 복음의 중점은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랬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다. 지금 현 시대는 우리는 현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 시대는 대학생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서 얻기가 너무 힘든 시대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고3으로 향해야 한다. 고등학생들 향해야 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아니다. 중고등학생도 늦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를 알잖아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이런 인터넷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많이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들과 중고등부 이렇게 어린이 선교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많이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지금은 형제님들이 제가 들은 말씀은 지금은 복음의 초점을 어린이들에게 가야 한다. 지금은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만약 100의 힘이 있다면 어디에 몇 프로를 예를 들면 어디에 그 복음의 힘을 어디에 중점시켜야 하는가? 80%는 어린이에 중점시켜야 한다. 그렇게 교통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지금도 말해보면 어린이들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얻기가 훨씬 퍼센테이지로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현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어린이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